성경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을 읽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싸움에서 이기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 프랑스 파리에서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그 올림픽에 국가를 대항하여 서로 경쟁을 하는 그러한 경기인데 우리나라도 좋은 성적을 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가장 좋은 성적을 낸 것이 양궁이라는 종목인데 5개 금메달이 걸렸는데 전부 다 그것을 금메달을 땄습니다. 세계가 주목을 하죠. 여자 단체전 같은 경우는 10연패 했다고 아주 경사가 났습니다. 근데 그 운동 선수들을 이렇게 보면은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했을까. 그 양궁 국가 대표가 되기까지도 치열한 경쟁 가운데 그렇게 자기 자신이 하고 싶은 일들, 욕망들, 편함들 다 포기하고 철저하게 훈련하고 절제하고 그리고 그 노력을 해가지고 그 자리에 가서 전 세계에 뛰어난 사람들하고 또 경쟁을 해가지고 금메달을 따을 정도 같으면은 그냥 덤성덤성 설렁설렁 아무렇게나 해서 그 자리에 절대 갈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에 대하여 달리기 경주와 같은 그 운동 경기로 이렇게 성경은 본문에 오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 다름질하는데 상을 얻는 자는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 신앙생활은요, 사람들과의 간의 어떤 상대적인 등수를 매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1대1의 등수를 매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을 얻는 것을 한 사람, 자기 자신이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과 비교해서 하나님 앞에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법대로 운동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상을 얻지 못한다는 말씀이 디모데후서 2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대로 하나님의 그 정하신 코스대로 그것을 달려가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1대1로 상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더 잘했다, 덜 못했다라고 할 수 있는 평가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에 상을 얻느냐, 못 얻느냐 그 차이거든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마태복음 25장의 그 달란트에 비유해 보면은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라고 그렇게 칭찬합니다. 그런데 또 잘못된 사람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 기준이라고 하는 이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기준, 또 이 세상 경기는 세상의 기준 룰이 있습니다. 달리기도 룰이 있고, 레슬링도 룰이 있고,
운동 경기에 그 반칙해가지고 룰을 잘못해가지고 탈락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신앙생활도 정해진 룰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법이 정해져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제대로 따르지 아니하면은 아무리 먼저 가고 빨리 가도 그것은 상을 주는 기준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편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어떤 경기에 룰을 정해놨습니다. 뭐 양궁은 양궁의 룰이 있고, 육상은 육상의 룰이 있고, 레슬링은 레슬링의 룰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정해진 그 룰로 세상의 것들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금메달도 이 성경은 말하기를 그거는 썩어지는 면류관이다. 썩어지는 승리의 관이다. 이 세상에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제일 많이 딴 사람이 뭐 10개 이상을 땄다 그래요. 근데 그게 하느님 앞에 갔을 때는 그건 썩어지는 거예요. 근데 썩지 아니할 면류관이 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은 하나님이 정하신 룰에 따라서 되어지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세상의 것들로 경쟁을 합니다. 특히 교회들도, 목회자들도, 성도들도 세상의 것들로 경쟁을 해가지고 조금 다른 것들보다 우위에 있고 조금 더 힘있고 크다고 생각하면은 그게 자신들이 큰 상이라고 생각해요. 뭐 큰 교회 다니고 지교회가 많고 아니면 뭐 선교를 많이 하고 유명한 목회자와 큰 교단에 내가 있는 이것이 자기가 받고 받을 수 있는 상이라고 생각하고 면류관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하나님 볼 때 그것이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뭐 세상의 기준하고는 전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썩을 면류관을 위해서 열심히 평생 달려온 사람,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평가에 의해서 그 우위를 점령하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상을 잃지 않는다 그랬고요. 그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마라 그랬잖아요. 세상이 보는,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이 보는 그 기준하고 예수님이 정해놓은 하나님의 그 기준하고는 다른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는 부자 되고 출세하는 것이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의 성공의 기준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 예수님의 기준은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 기준 자체가 다르잖아요. 천국 가는 기준도 사람들이, 종교가, 그 당시에 유대교가, 바리새인들이 정해놓은 기준하고 예수님이 정하신 기준하고는 분명히 달랐거든요. 지금 우리 시대는 어떨까요? 지금도 우리는 어떤 기준을 따라서 경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경기를 하느냐? 세상이 세속화되고 세상이 바라고 세상적인 기준, 썩을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아무리 경기를 해가지고 성과를 낳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냥 먼지와 같은 거예요.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썩지 아니할 면류관이 있어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거하도다. 세상의 풀과 같은 꽃과 같은 영광이 세상이 볼 때는 좋고 화려해 보이고 내가 뭔가 이룬 것 같은 것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이 볼 때는, 하나님이 기준에서 볼 때는 그냥 날아가는 먼지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진 기준을 따라 세상에서 알아주지 않아도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그렇게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러한 경주를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 그 경주를 걸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방향을 잃지 않고 표대를 잃지 않고 그렇게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출발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출발을 했다고 할지라도 가다가 길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성경 갈라디아서를 보시면은 갈라디아서 한번 찾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7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다름질을 잘했는데 처음에 출발 지점은 예수 그리스도로 출발했는데 가다 보니까 누가 진리를 막아서 길을 막아가지고 다른 길로 인도해가지고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소경이라 그랬습니다. 소경이 소경을 읽다 보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그들은 잘못된 길을 계속 가르쳐 줬어요. 은혜가 아닌 율법, 자기 행위를 가르쳐서 되도 안 하는 그러한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재용서 받기를 원하고 천국 가기를 원하는 그 열심이 도리어 자기를 삼키는 것들이라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많은 세대 가운데서 수많은 거짓 선생들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잘 가는데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했느냐. 영원한 것들을 향해서 가는 그 경기에서 이 땅의 것들로 시선을 돌리게 만들어버린 수많은 사람들이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데마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울을 버리고 이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다. 화려한 곳으로 갔다는 겁니다. 롯이라는 사람이 그 아브라함과 함께 가다가 그 화려한 소돔 고모라를 바라보고 롯 아브라함과 헤어졌어. 그쪽으로 갔어. 결국은 화려했지만 다 망해버리는 그 길을 갔던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길을 잘못 선택하는 거예요. 어디에 길을 잘못 선택할까요? 저는 그 길을 잘못 선택하는 원인은 예수 믿고 출발해서 가다가 다름질 하다가 길을 잘못 잊고 가는 사람들의 100% 공통점이 뭐냐? 썩을 멸류관을 향해서 간 거예요. 썩지 아니할 멸류관을 향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계속 가면 되는데 가다 보니까 이 썩을 멸류관, 세상에서 인정받을 수 있고 힘을 쓸 수 있고 세상에서 자기의 어떤 그 이름을 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조금씩 들다가 롯이요 동쪽으로 옮기다가 소돔 고모라 갔거든요. 점점 가는 거예요. 데마가 데살로니가로 갈 때에 한 방에 팍 돌아서 가지 않았을 겁니다. 조금씩 그 기회를 허용을 주다가 그쪽으로 가게 된 거예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가 가장 속기 쉬운 것은 썩을 멸류관을 바라보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더 점점 들어올 때 그쪽을 향해서 발걸음을 돌리게 되가 있습니다. 어느 날 그것은요, 그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의 고백처럼 헛되고 했더니 바람을 잡아내는 수가 무엇이 유익하랴. 결국은 너무 아무것도 없는 하느님 앞에 섰을 때에 상 받을 일이 없어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내가 걸어가는 걸음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 싶습니다. 저는 적어도 그렇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끝까지 방향을 잃지 않아야 돼요. 끝까지 썩지 아니할 멸류관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이 성경에 보니까 이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26절에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향방 없는 것을 방향을 알지 못하고 아무렇게나 가는 것이 아니라 착한 방향을 향해서 나는 가고 싶다. 싸움을 하는데 적을 향해서 치는 것이 아니라 허공을 향해서 아무렇게나 그냥 쳐대는 그러한
방향도 없고 목적도 없는 그러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확한 방향을 향해서 가고 싶다. 바울 사도의 고백이고 모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방향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는데, 우리가 가는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저는 어느 날 한 35년 전에 제가 가야 될 삶의 방향이 딱 정해졌는데 그 방향이 오직 예수입니다. 지금까지 바뀌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안 바뀔 것 같아요. 왜냐? 지금까지 35년 지나온 그 시간이 맞았기 때문에, 그게 너무나 감사한 은혜였기 때문에 지금까지 것들을 포기하고 다른 세상의 화려한 멸류관을 향해서 발걸음을 돌릴 확률이 이 나이에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모르죠.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기 때문에 우리의 철천지 원수이고 일본 원수인 이 사탄 마귀가 어떻게 공격해 올지 모르겠지만은, 어떤 유혹을 해올지 모르겠지만, 오직 예수라는 이 방향을 한 번도 바뀌지 않았고 앞으로도 바꿀 마음은 전혀 없고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완주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으로 지금도 걸어갑니다. 오직 예수. 그리고 무엇을 목적으로 하냐? 오직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살고 복음적으로 살고 복음을 전하며 살며 그 복음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이 오직 복음이 삶의 목적이다. 복음으로 살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누리며 복음 안에 살아가는 것. 그게 오직 예수, 오직 복음. 핵심이 뭡니까? 십자가만 자랑한다. 그렇게 살다 보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바울 사도처럼 십자가의 흔적,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그러한 걸음들을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35년 전에 결정된 삶의 방향이고 목적이고 이유인데 지금까지 변하지 않았습니다. 완주하고 싶어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렇게 가고 싶은 거예요. 썩지 않을 썩을 멸류관들이 얼마든지 유혹을 합니다. 방향을 좀 틀어라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 이름도 내고 유혹을 받습니다. 젊은 날 그런 유혹도 받았습니다. 뭔가 내 이름도 내고 성공도 하고 그럴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그 못 가게 막으신 거예요. 시도를 안 해본 게 아닙니다. 살짝. 그런데 하나님이 막으시더라니까요. 그리고 어떤 데 기회가 와서 한번 그곳으로 가볼까 하는 그런 어떤 그 환경이 됐는데,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쪽보다는 썩는 멸류관보다는 70년, 50년 화려하게 살아가는 썩는 멸류관보다는 썩지 않는 영원한 멸류관이 훨씬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훨씬 가치가 있는 것이 믿어지고 훨씬 가치가 있는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안 간 것뿐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이요, 그 표대가 향방을 잃어버리면은, 방향을 잃어버리면 어디로 가느냐? 방향을 잃어버리면 반드시 썩을 멸류관을 향해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 주님 앞에 가는 그 길은 한 길밖에 없어요. 한 길,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 그 길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길만 그 길에서만 벗어나면 가야 될 길이, 썩을 멸류관을 향해서 가야 될 길은 너무나 많은 거예요. 눈만 돌리면 전부 다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표대를 향해서 간다. 언제나 표대. 성경 이 빌립보서 3장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을 보시면요, 빌립보 3장을 찾아보겠습니다. 13절부터 보시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적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 표대. 그 표대만 잘 보이면 방향을 살짝 잃어도 다시 갑니다. 바닷가, 동해안 바닷가에 가면은 항구마다 그 등대가 있어요. 등대가 어떤 데는 막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이 밤에는 배들이 라이트를 비춰도 이게 앞이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밤에는 그냥 잘못하면 파손하는 거예요. 밤에 배들이 파손하지 않기 위해서 그 길잡이가 되어주는 게 등대입니다. 등대만 보고 오면은 파손하지 않는 거예요. 길을 잃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등대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표대를 향해서 가야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 완주하는 날까지. 그 표대가 날마다 우리에게 보여질 때는 길을 살짝 잃어도 다시 돌아가요. 근데 표대를 잃어버리고 이제 방향을 잃어버리면, 향방 없는 같이 방향을 잃어버리면 이제 그때부터는 돌아오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요즘은 이 내비게이션이 잘 돼 있어서 뭐 운전하면서 목적지를 잘 못 찾아가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가끔 산의 깊은 산 속에 이 나물 따러 가고 버스 따러 가가지고 죽는 사람들이 뉴스에 자꾸 나와요. 왜 그러냐면 산에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길을 잊어버리고 헤매다 보니까 길을 못 찾아가지고 그냥 거기서 죽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향방 없이 표대를 잃어버리고 길을 잃어버리면 결국은 계속 헤매다가 제자리만 뱅뱅뱅 돌다가 그 인생을 끝내버립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 많이 봅니다. 가끔 이제 만나면은 건면을 해주죠. 당신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듣기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지만은 길을 잃어버린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큰 걸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건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를 따라오라 그럽니다. 나를 못 믿겠냐? 그런 사기꾼들이 굉장히 많죠. 자기를 따라오라 나를 못 믿겠냐는 사람은 정말로 사기꾼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바른 인도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요, 자기를 따라오라, 자기가 맞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번역한 성경 이것만이 유일한 성경이고 다른 성경은 다 가짜다. 근데 신기한 건 사람들이 그 사람 따라가거든요. 길을 다 같이 잃었기 때문에 그게 맞는가 싶어서 따라가다 보면은 어느 세월 가겠죠. 가다가 어디에 탁 처박힐 겁니다. 어떤 사람 자기가 요한계시록을 다 풀었기 때문에 자기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풀 수 있다고 따라오라 그럽니다. 정신 나간 사람들이 수만 명이 따라갑니다. 어느 날 어느 길에 처박혀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그들은 먼지처럼 흔적도 없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능력이 있고 신유를 행하고 사람이 발랑발랑 뒤집어지고 그래 자기를 따라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따라가 봐야 시간 뺏기고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재산을 빼앗아갑니다. 인생을 빼앗아갑니다. 마음을 빼앗아갑니다. 망하는 거예요. 주변에 그런 사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자기는 지금도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 그래요. 하나님 음성을 들으니까 당신에 대해서 하나님 음성은 이런 것입니다 하고 무당처럼 그렇게 속여요. 그런 사람도 요즘 너무 많이 너무 많이 생겼어요, 주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할 수 있어요. 성령을 통해서 말씀할 수 있고 말씀을 통해 말씀할 수 있고. 그런데 사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예언하고 그러지도 않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많이 나와서 유행처럼 번져갑니다. 그래서 왁 따라다닙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표대를 잃은 사람들이에요.
주님을 따라가고 말씀을 따라가고 성령을 따라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만이 뭐 하나님 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 사람들을 그렇게 가스라이팅하고 그렇게 만들어버려 가지고 주님 앞에 어떤 큰 장벽을 만들어 놓고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 놓고 주님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계속 표대를 못 보게 하는 거예요. 뭐 가다 보면 가겠지. 아니 저 사람이 뭐 잘못됐을까? 엉뚱한 데로 갑니다. 자기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 뭐 그 뭐든 간에 자기가 전하는 이것이 뭐든 간에 이것이 뭐 유일하고 이것만이 진짜고 이것 아니면 다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저는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님만이 절대 진리입니다. 성경만이 절대 진리입니다. 사람은 그냥 주님에게로 시선을 돌리게 만들어주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목회자예요. 선지자가, 이 사람들이 선지자예요. 그냥 자기에게 시선이 오도록 만들고 자기를 따르게 만드는 사람들은 100% 이거는 사입입니다. 가짜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이런 율법사들, 이런 사람들은 말은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은 주님이 행위를 따르지 마라 그랬습니다. 말은 옳은 말 하는데 저들의 행위를 따르지 마라. 성경에 있는 말을 전하니까 그 말은 뭐 어느 정도 맞는 말도 있다. 그 율법적인 것은 도덕적인 거잖아요. 도덕을 넘어서 율법이잖아요. 세상에 해를 끼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런 말은 따라라. 그런데 저 사람들 행위는 따르지 마라. 왜냐?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아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사람 시선을 모으는 사람들이 결정적인 어떤 그러한 결정적인 실수를 해가지고 사회에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대부분 그 돈의 문제고 육신의 정욕의 문제입니다. 그런 것들로 막 사고가 생기잖아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보다 조금 뛰어난 사람 같아서 막 사람들이 따라다닙니다. 쫓아다닙니다. 정말 그들도 바람이지만 바람을 따르는 사람과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이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바울 사도는요, 고백하기를 내 몸을 쳐서 복종을 시켰다. 어디에? 하나님 말씀에, 주님에게.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뭘 원합니까?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육신은 정욕적인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걸 자꾸 복종을 시키는 거야. 운동 경기하는 사람이요, 체중을 딱 달아가지고 나가는데 먹고 싶은 거 안 먹잖아요. 왜? 목적이 있으니까. 체중 함량이 높아져 버리면 탈락해 버리니까. 막 복종하는 거예요. 절제하는 거예요. 쳐서 막 절제하는 거예요. 육신이 요구하는 것들이 계속 말씀으로 쳐서 복종이 되어야지만이 이 다름질하는 경기를 완주할 수 있는 거예요. 육신이 원하는 것 조금만 허용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결과는 탈락합니다. 저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말을 너무나 잘해요. 요즘은 특별하게요. 야, 정말 수준 높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자기만의 것을 갖다가 그 하나의 팬덤화 시켜가지고 사람들을 가스라이팅 시키는 그러한 이상한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들이 전부 다 말을 잘해요. 근데 그들이 하는 행동을 한번 보세요. 행동을 보면요, 일반 범인하고 똑같아요. 가려진 것 뿐이지. 다 자기 욕심을 쫓아가는 거예요. 네? 돈을 쫓아가고 명예를 쫓아가고 정욕을 쫓아가고 몇 년 사는데요. 그들이 그래 살면 한 200년 삽니까? 성경 로마서를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로마서 2장을 3장을 보시면 2장 2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저는 요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주 되새깁니다. 이것은 예수님 당시에 율법주의자, 바리새인, 서기관, 유대인 종교가들을 향해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고 또 바울 사도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우리 시대에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말썽을 일으키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되게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 말은 그렇게 하면서 자기들은 똑같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육신이 바라는 대로 그렇게 쫓아서 행하는 사람들 때문에 지금 교회가 욕을 얻어먹고 기독교인들이 욕을 얻어먹고 목회자가 욕을 얻어먹고 하나님이 모독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방향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썩을 멸류관을 향해서 눈을 돌리고 출발한 그 순간 가면 갈수록 이제는 돌아갈 수 있는 방향도 없어. 회개하면 되지만 회개도 방향을 알아야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회복되는 거예요. 아예 방향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방법을 가지고 이것을 해결해 나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함께 하시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배제한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이 우리에게 처해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나려고 하면 할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계속 스텝이 꼬이는 겁니다. 가면 갈수록 더 멀어지는 거예요. 하면 할수록 더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출발 지점을 늘 바로 생각해야 돼요. 출발 지점에서 다람쥐를 출발했던 그곳,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밑에서 늘 그곳으로 와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향하여 늘 걸어가야 됩니다. 이 25절에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늘 성경 뭐라고 했냐? 절제한다, 절제. 육신이 원하는 것을 향해서 갈 때에 이걸 좀 절제시킬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 우리를 절제를 시킬까요? 성령이 우리를 절제를 시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요, 말씀이 우리를 절제를 시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절제를 시킵니다. 이러한 예배 가운데 올 때에 세상으로 향하는 발걸음들 살짝 방향을 바꾸려 할 때 다시 잡아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절제해야 돼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사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것이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절제하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마귀는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육신의 소욕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에게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은 대상이 하나님 외에 또 한 명이 또 한 존재가 있는데 그게 마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인도하기 위하여 포기하지 않지만 마귀는 우리를 흑암 가운데로 진리에서 멀어지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공격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불화살을 쏜다고 하죠. 화전, 불화살 계속 미사일을 쏘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가 없으면 바로 맞춰 터지겠죠. 주님이 안 막아주면 우리는 뭐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공격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주님의 방패, 주님 뒤에 숨는 거예요. 십자가 뒤에 숨는 거예요. 완전하게 막아주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우리를 공격하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겁니다. 죄. 이 세상에 마귀가 팍 뿌려놓은 독약 같은 죄가 쭉 눈만 돌리면 죄가 천지잖아요. 죄가 우리를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두지 말라고 로마서 6장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러면 죄가 마음대로 우리를 내버려두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쫓아가는 겁니다. 말씀을 보기만 해도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말씀을 생명이 있는 우리가 말씀을 보기만 해도 말씀이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줘요.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러잖아요. 살아있는 말씀. 보기만 해도 사실은 우리가 바른 길을 가는 데 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보는데 이거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말씀을 보기만 해도 묵상만 해도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우리의 이 죄가 우리를 이끌고 가는 것들을 탁 브레이크 잡을 수 있는 절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훈련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는 겁니다. 믿음의 근육을 키우고 믿음의 힘을 키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좀 묵상하라고 늘 권하는 겁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죠. 말씀 묵상하라고 말씀 안 보면은 세상 것들로 자꾸 채워지면 세상이 원하는 대로 가게 돼 있습니다. 누구든 상관없어요. 늘 말씀을 내 안에 채우고 가야 된다. 하루에 짧은 시간이라도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죄가 나를 마음대로 하는 것들을 이길 수 있어요. 성경 로마서 6장에 그런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6장을 보시면은 12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은혜 아래 있는 우리만이 죄가 우리를 공격하고 마음대로 못하도록 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의의 무기가 된다면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물론 우리는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십자가 아래 있기 때문에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죄의 그 심판에서 벗어났지만 죄가 계속 우리를 공격하는데 여기에 지배를 안 받고 상처를 안 받으려면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계속 드리라. 하나님 뭘 기뻐하세요? 하나님 말씀 듣는 걸 기뻐합니다. 말씀만 잘 들으면은 그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죄가 우리를 마음대로 지배하는 것들을 벗어날 수 있잖아요. 영적 싸움은요,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은 주님 앞에 섰을 때 잘 싸웠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최종적인 어떤 그 길은 주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서서 있는 겁니다. 표대를 잃지 않고 방향을 잃지 않고 그 십자가를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말씀을 따라 가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의 죄가 우리를 덮쳐올 때 절제하고 인내하고 훈련하며 싸우는 것들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가만히 있고 아무렇게나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들을 경험하고 사는 것이 누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누림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자기가 뭔가를 해야지만이 마음에 만족감이 오고 뭔가 했다는 생각이 들고 죄책감이 더 들고 그런 분들이 사실은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그나마 다행이죠. 하지 않고 지 마음대로 그냥 죄짓고 사는 사람보다는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보다는 얼마나 다행스럽습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야지만이 뭔가 이루어야지만이 뭔가 행과 같은 위로를 받는 그것보다는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인도하는 것들을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면 가만히 있고.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40년을 이렇게 도는데요.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고 다 했잖아요. 늘 도는 것이 아닙니다. 한 곳에 몇 년 머물기도 하고. 그냥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면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움직이면 가면 되는데 언제 갈까 두렵고 하고 불안하고 뭐 자기가 뭔가를 해야 되고 상당히 어리석은 겁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 안에서 우리가 다름질하는 것은 주님 앞에 우리를 드리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이끄시는 거예요. 거기에 말씀을 따라서 가면 돼요. 사람 따라가지 말고. 그리고 썩을 멸류관을 향해서 가지 않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정말 저는 이 오직 예수를 따라가는 이 길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가기를 원합니다. 사람 따라가다 보면요, 이 사람이 분명히 실망을 시킵니다. 에이, 그래도 뭐 그러고 갈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건요, 저 사람이 전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 저 잘못됐다. 내가 사람을 따라갔다면은 전에도 잘못됐고 지금도 나는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누굴 따라가야 되는가? 저 사람 위 너머에 있는 정말 주님을 따라가면은 저 사람이 잘못되어지고 잘못 가고 육신에 썩어지는 것을 향해서 가고 저 사람이 썩을 멸류관을 향해서 간다면은 저 사람은 누구든 간에 얼마든지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면 되는 거거든요. 주님은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영원히 변함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썩지 아니할 멸류관을 받을 수 있는, 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의 삶에,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의 삶의 그 방향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정말 정하고 그 길로 끝까지 가는, 완주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